4월 두 번째 날 목요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눈 열어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함께 우리가 노래를 들으시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목적이 이끄는 삶 19번째 주제입니다. 오늘은 월드 크리스찬 되기. 본문은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하나가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또 알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쪽의 고통이 그냥 이쪽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쪽에서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그 고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금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한쪽 면에서는 참 아픈 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 모든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도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빨리 잘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라는 그런 나라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도로들과 언어들과 문화들이 다 통일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위기 상황이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속적인 월드리 크리스찬으로는 살고 있지만 월드 크리스찬,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의 크리스찬으로서는 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온 나라, 온 민족에게 나의 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고 외쳤던 최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각 나라들은 각 나라가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은 자기 나라만을 위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난 그들은 이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들 또 일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들의 삶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월드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이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월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우리의 사고를 바꿔가야만 합니다.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첫 단계는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월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를 돌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내 안에 갇혀있는 나만, 내 민족, 내 가족만의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를, 온 세상을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은 자꾸 나만 위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요. 또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만 잘 살면, 너 자신만 편안하면, 너 자신만 안전하면 된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이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내 육신이 소리를 지르는 이런 소리로부터 우리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이기적인 나만을 위해서 살라는 이 소리에 귀를 막고 있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유익이 아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고린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월드 크리스천이 되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역적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바꿔가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 곳곳에 다국적인 세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또 음악, 스포츠, 먹는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나라들이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섞여서 하나의 제품을 하나의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넓은 눈으로 이 세상을 하나 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계를 품는 첫 단계는 특정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그냥 우리나라라는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한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심이고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정 국가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고가 점점점 세계적으로 그래서 월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소식을 그냥 단지 그냥 한 사건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관점, 어떤 진영 논리 이런 관점으로 뉴스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건들과 뉴스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단지 정치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연예인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동일한 눈으로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즐거움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지 못한 복음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확장시켜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갈 것인가, 이 사건과 이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이 일을 다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뉴스를 볼 때에 복음적 관점으로 문제들을 보는 시각들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단지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 가장 실제적인 한 방법이 뭐냐면 단기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아픔들과 고통들과 복음이 없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우리의 눈들이 우리의 관점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각을 바꿔갈 수 있는 길들은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바꿔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살면서 이것들을 종종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이 영혼에 필요한 관점으로, 영혼에 필요한 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힘들을, 시간들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모습은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또 부족함들, 이런 것들이 5년, 10년, 영원 후에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혼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해 갈 때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에 사명을 완수할 창조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핑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해. 그러면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 되는 것이죠. 나는 줄 것이 없다. 참 줄 게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나이가 적다. 많은 사람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젊음이 또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소중한 이 사명, 이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하는 것을 너무나 좁게, 너무 근시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를 섬길까요? 라고 물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든지 무지이든지 어떤 문화적인 문제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이 선교사로서 세상을 품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큰 목적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이 시기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상명령은 내가 완수할 사명이다. 외울 말씀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삶으로 떠나는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중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들을 잘 수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고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